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알입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그죠? 노래 있죠, 그죠? 단장의 미아리고개. 또 단장지혜, 이게 뭡니까? 단장지혜, 사자성어로. 예자는 슬플레자고요. 단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이런 뜻입니다, 그죠?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이 고사에 약간 유래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막 데리고 가니까 어미가 그걸 보고 막 놀라가지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배에 태워가지고 쑥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미가 막 뭐 수영을 못하니까 어미가 막 따라오다가 그죠? 막 길길이 뛰면서 오다가 나중에는 탁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배를 갈라 보니까 어미의 배에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단장지혜라는 그런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어미의 그런 새끼에 대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그만큼 슬프다 이런 뜻이 이제 단장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따라오는 그런 하느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 주로 누가 따라옵니까?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멀쩡한 사람은 잘 따라와요. 대부분 막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었거나, 그 다음에 막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을 많이 따라오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알려주는 단어들을 좀 유심히 보면 바로 이 단장이라는 뜻입니다. 단장.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문에는 가엾은 마음, 그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근데 그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로 창자가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창자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사실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측은지심이 들죠. 그죠? 이게 태어나면서 가진 그런 마음입니다. 뭔가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굴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에 상응하게 더 중요한 마음이 뭘까요? 식별할 수 있는 마음. 깨어있어라 하는 마음이 들어요. 깨어있어라. 뭔가를 상황을 봤을 때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마음이 또한 같이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이용당합니다. 오늘 뭐 제가 미사 제향을 뭘 한다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위해서, 그죠? 독거노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연세도 많이 드셨고 또 이렇게 이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렵게 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요즘 뭐 쿠팡 사태 아시죠? 쿠팡. 그죠? 우리 물건 막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거 얼마 전에 터졌죠,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아니고 그 이전에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터졌는데 회사에서 속인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차일 피일이 막 미루고 자기들끼리는 막 다 알죠. 알면서도 시시하면서 심지어 거기 간부되는 사람들은 막 자기들 가진 거 막 팔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뭐냐면 이게 이 사건이 터질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이게 다 속이고. 근데 소비자들은 다 속는 거예요. 이 정보가 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막 전화 막 옵니다. 내가 모르는 전화가 막 와요. 근데 그걸 딱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내 마음을 움직일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뭐 어떤 뭐 생각지도 않은 이득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죠. 이게 식별 못하면 그죠?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겁니다. 아니면 공포감을 심어줘. 아, 당신 지금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검찰에서 연락 온다. 이렇게 막 전화를 해서 속임. 그러면 내 얼마 없는 재산을 누가 뺏어갈 것 같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또 그 귀를 기울인다. 식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들은 것만 해도 지금 주위의 분들이거든요. 얼마 전에 또 한 분은 또 중학생 학생이 막 할머니를 보고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엄마한테 좀 문자 좀 보내게 해달라. 휴대폰 한 번만 빌려줘요. 이래가지고 자기 손자 같으니까 빌려줬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악성 코드를 씹은 거예요. 애가 해킹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그 휴대폰 안 이렇게 연결된 거 다 틀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알거지 된 거예요. 휴대폰이 꺼지지 않는데 그걸 심으니까. 그래 그 할머니가 사실 수천만 원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쪽박 찬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한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럴 때는 아이한테 네가 급하면 파출소 가서 좀 거기서 해라 이래야 돼요. 그죠? 식질 못하고 그냥 불쌍한 마음에 그냥 나는 뭐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내가 빼내간 것들이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 아이한테 감동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걸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보이스피싱 예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입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물론 여러분들은 이럴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얼마 없는데 뭐, 그죠? 그래도 거기 그 남은 삶을 사는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식별을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돈을 보내라 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돼요. 설령 제가 성남동 본당신문대에 자매님 여기 5만 원만 좀 보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나 지금 급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 예? 안 보내야 돼? 너무 매정하시다. 우리가 아는 사이가 얼만데 제가 여기 온 지 한 20년 다 돼가요. 그죠? 보잘 때도 오고 참여할 때도 오고 또 왔잖아. 지금 5년간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식비를 해야 돼요. 수도원에 얘기하세요. 그러세요. 수도원에 얘기하세요. 그죠? 그 수도원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그걸 달라고 해요. 그죠? 식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찰이나 검찰이나 은행은 절대로 전화로는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돈 보내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100% 사기입니다.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 아들, 딸, 손주가 막 돈 급하다고 하면, 그죠? 돈 급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놀라요, 그죠? 네 지금 아들이나 손자가 지금 험한 일 당했다, 지금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래? 빨리 보내야 된다, 지금. 이러면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빨리 수속 안 받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마음,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한 걸 건드리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허둥지둥 하다 보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을 다 쓰시다 보니까 문자로 뭐가 막 나오는데 뭐 링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시퍼런 글씨로 된 거 있거든요. 그죠? 이걸 이런 거는 누르면 안 돼요. 그런 걸 누르면 이제 이상한 게 깔리는 거예요. 그 휴대폰 안에. 이상한 앱이 깔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하는 데가 아니면 그걸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010으로도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거리를 뚫었어요. 이전에는 뭐 그냥 070이나 뭐 이상한 데 오면 안 하면 되잖아요. 0이나 이거 다 뚫렸거든요. 근데 010은 안 뚫렸었는데 요즘은 010도 뚫렸어요. 010을 통해서 오는 거야. 받으면 사실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게 깔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과 관련된 거 누가 시키면서 현금 찾으라 하면 바로 끊어야 됩니다. 현금을 위험하니까 빨리 그 통장에서 빼내고 갖고 있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빼내면 안 되는 거예요. 5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또 약한 게 이자를 싸게 해준다. 또 대출을 바꿔드린다.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꿔드린다. 우리한테 조금 더 이익이 될 만한 거를 가지고 이제 낚싯밥을 드려요. 낚싯밥은 원래 맛있어 보이니까 낚싯밥이죠. 그죠? 낚싯밥이 그냥 얘는 또 살살살살 움직여. 물고기 입장에서 지렁이가 꽁틀꽁틀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그거 물면 어떻게 해? 물면 탁 낚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이스 피싱인 거예요. 보이스 피싱. 사기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 전화기 빌려달라고 하거나 휴대폰에 이상한 앱 깔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모르는 번호나 특히 해외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화를 하다가 뭔가 급하게 재촉하는 느낌들이 있죠. 빨리 해야 돼. 빨리 하면 순착순 뭐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순착순 빨리 해야 돼. 대부분 사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112라든지 그죠? 1332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전화번호, 이런 전화번호는 알고 계셔가지고 바로 내가 그걸 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이렇게 옛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리 때리듯 시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처럼 순하되 어떻게 뱀처럼 슬기로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선과 악의 공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불안당이에요. 불안당이 뭡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 이게 불한당이거든요. 땀 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그거 왜 갔습니까? 그죠? 땀 안 흘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니까 그거 다 낚이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런 데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각박하게 뭐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문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면서 그런 우리들을 좀 지켜달라는 은총을 청하는 기도 바칩시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애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정보에 어둡고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상처받기 쉬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에는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속이려는 이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어르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시어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의 지혜를 내려주소서. 의심스러운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식별의 눈과 굳센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을 청할 용기를, 가족과 이웃에게는 서로 돌보는 마음을 주시어 악의 세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소서. 또한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평안과 용기를 되찾는 은총을 내려주시며 공정한 해결과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 어떤 순간에도 저희가 깨어 기도하며 선과 악을 바로 알아보는 눈을 지니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